예레미야 38장 7절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신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형통의 길로 또 응답받는 인생의 길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위기는 그 누구든지 당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 누구도 환난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잠언서 22장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그 재앙이 누구에게도 오지만은 그것이 올 때마다 잘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에는 예상되는 위기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위기, 내가 결혼하면 앞으로의 살아가는 삶에 이런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도 압니다. 직장에 있으면 언젠가 내가 직장에서 나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위치 변화에 대한 그런 위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우리를 더 당황케 합니다. 건강의 문제,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 물질의 문제가 나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또 내가 지금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받거나 다른 사람부터 위협을 받아서 어찌 해나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를 그 방백들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바벨론이 침공해서 포위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애굽군이 쳐들어오면서 말미암아 바벨론이 일시 물러간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방백들이 왕을
왕에게 그들의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방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난을 구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있으니 그를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허락해서 그를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었습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언급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에벤멜렉, 시드기야, 예레미야.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인가를 살펴보고 그때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선한 마음을 가진 에벤멜렉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에벤멜렉은 왕궁에서 시중도는 그 황관이었습니다. 유다인도 아닙니다. 구스인, 지금의 에티오피아 출신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지만 그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힌 것을 보고 거기서 굶어 죽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굶어 죽겠다, 저를 살려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한 예레미야를 긍휼히 여기는 선한 마음 때문에 그는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그 왕에게 그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자로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이 선한 마음, 그것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 내가 위기를 당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위기를 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애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선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을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2제자를 주님이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12제자를 보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가 위기에 빠졌더라도 이것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향해서 그 영적 지혜 때문에 또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싫어하는 자, 나에게 위기를 당하게 만든 자가 있을지라도 선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위기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선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위기 속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와준 시드기야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멘. 1절에서 6절에서 방백의 요구대로 그를 진흙 구덩이에 던지도록 넘겨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의 요청을 듣고 도와주는 또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도와준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왕의 병사 30명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끌어내라. 그리고 밧줄을 만들 왕궁 곳간에 있는 헝겊과 낡은 옷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예레미야를 구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위대 뜰에 계속 예레미야가 머물 수 있도록 장소까지도 제공해 준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지금 방백들을 두려워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러나 거기서 걷지 못하는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줄 수 있는 거,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먹을 것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너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나는 무엇이 있는가? 나에게는 건강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위기 속에 당한 자들이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위기가 있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으로 내가 도울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아멘. 죽음의 문턱까지 간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나는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는 방백들을 두려워했죠. 바벨론을 포위했던 예루살렘이 애굽에 의해서 풀린 것을 본 방백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까 또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그걸 당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뜻대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한다면 오늘 20절 말씀과 같이 축복을 해줍니다. 먼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이란 육적으로 안전한 것이고 영적으로 평안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유익해지고 그 삶이 아름답게 되고 그 사람이 즐겁게 되고 그 사람이 빛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살겠습니다 하면 나의 삶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안전해지고 영적으로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의 생명이 영원토록 살아나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에벤멜렉을 통해서 위기를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시드기야와 같이 내가 위기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도우라는 것이고, 위기 속에서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위기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선한 마음, 위기 가운데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와줄 수 있는 마음, 또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삶을 아름답고 즐겁고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영원 구원을 받아 생명을 영생토록 갖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마음에 갖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물질을 드립니다. 조그만 것을 드릴지라도 주님 받아주시고 그 마음속에 담긴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